성도님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시험에 빠질 겁니다. 사실 저 또한 이러한 시험에 빠졌습니다.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.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. 근데 사대복음서, 마태복음이나 사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혀왔고 어떠한 신문을 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. 성님 제가 왜 이 주제를 갖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. 악한 영들은 딱 이런 부분에 파고 들어와서 이단적인 생각을 심습니다. 뭐냐면 저 과정을 쭉쭉 보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죠.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옳다. 그 외에는 딱히 죄가 없는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조금 겁을 먹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예수님의 그 이적이라든가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. 이 사람은. 그 당시 그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이 문화의식이 높은 나라였습니다. 막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아주 법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. 이미 예수님이 그 잡혀오기 전부터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. 본디오 빌라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. 바로 죄가 없다 하고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 왕에게 보내겠다고 헤롯에게 보냈죠. 헤롯은 예수님을 조금 실제 벌하기보다는 좀 비겁하게 그냥 비웃고 사람을 조금 그냥 놓아주긴 그러니까 막 비웃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쩍 피해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.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? 신문을 하고 그냥 놓아줄 수 없으니까요. 채찍으로 좀 때리고 이가 죄가 없다 하고 다시 또 놓아주니까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죠. 이 복음서를 다 요한복음서, 마태복음서, 누가복음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 약간씩 좀 다른데요. 그게 다 종합해 보면은 가장 상세하게 그때 상황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하고 저는 요한복음을 좀 뽑고 싶은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가 죽을 일이 없다. 내가 놓아주겠다 하니까 때려서 놓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또 아니라고 바라바하고 둘이 놓고 바라바가 훨씬 더 이제 큰 죄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. 마태복음서의 거기 27장 24절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면서 고백을 합니다.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.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? 우리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.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까지.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. 우리 자손에게까지. 그 말 그대로 그들이 홀로코스토라는 민족이 다 씨가 마르는 그런 대참사를 당하지 않습니까? 선생님 제가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꺼냈냐면요.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생각이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. 악한 영들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이단을 심습니다. 그게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분명히 인간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피하려고 했죠. 그리고 그의 아내조차도 꿈속에 너무 뒤통수하니까 여보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본디오 빌라도 또한 그 심각한 걸 깨달았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?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
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.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. 이 말은 곧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겁박게 한 거죠. 예. 당신이 이걸 놓으면 당신은 반역자라고. 본디오 빌라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놓아줍니다. 그런데 성도님,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일까요? 성도님,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닐까요? 성도님,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본디오 빌라도를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 들어갔어.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. 바로 그 틈을 악한 영들을 노려서 들어온다는 거죠. 예. 그 시절의 성도님,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고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. 그 유대인들에게. 오로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거죠.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를 답을 내리고자 합니다.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.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. 아멘. 여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는 말씀이 당신이 죄가 없고 나를 넘겨준 자가 죄가 있다가 아니고요. 나를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있다. 그 말은 너도 죄 있다는 말입니다. 예. 이 말씀으로 성도님, 그럼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면 말끔하게 씻어 버리세요.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영들은 이단을 심어줍니다. 성도님, 그리고 제가 왜 또 이제 이 말씀을 더 선택했냐면,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이 살짝 방관한 부분이 있잖아요. 못 본 척 하면서. 자기는 피하려고. 그것 또한 죄에 동참한 겁니다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,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를 욕을 하는데, 이거 정말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뱉는 거예요.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데요. 그 죄를, 그 사람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더라도, 해야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내 앞에서 절대 교회를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성도님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윗을 참 부러워합니다. 다윗을. 왜냐하면 다윗은, 제가 다음 시간에 다윗을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. 다윗은 막 산에서 막 양을 치면서도 항상 그게 걔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어요. 찬송이. 다윗의 그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, 성도님. 이 보통 문장가가 아닙니다. 정말 부럽고 한데, 저도 이제 어릴 때 들었던 찬송들이 있다 보니까 막 예수님 막 마음은 막 입으로 줄 찬송을 이제 부르고 하면 주위 사람들 다 알잖아요. 예.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영들을 공격을 하는데, 우리가 먼저 선포를 하면 악한 영들은 앞에서 욕을 못 합니다. 정말입니다, 이건 정말. 성도님, 항상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. 사실 저 또한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. 예,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방송, 오늘도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채널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 지금은 저희 이 채널이 아주 미약하고 작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.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. 그냥 평소에 제 그 신앙관, 그런 생각들 아낌없이 나누는 자리입니다.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요. 나누고자 하는 신앙 간증을 정말 나눠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